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인데요, 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혹독하게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추격하던 그 애국 군대를 이제 바다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해 주셨는가, 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노래예요.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 구원의 은혜는 오늘 우리 삶 속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의 그 역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스라엘의 구원은 곧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온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될 바로 나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바로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감격했던 그 감격이 바로 나의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해야 되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우리 구원의 은혜인데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이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며 또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함께 나눌 때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감사의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은 오랫동안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하게 그들을 억압해 왔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의 그 피눈물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때가 되니까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일어나신 것이죠. 심판의 칼을 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애굽을 치신 것에 대해서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에 맞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이제 인구가 점점 늘기 시작하니까 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악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든 죽이고 여자든 그는 살게 두라. 끔찍한 명령을 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부모들은 아이를 낳고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버려야 되는 너무 고통스러운 참혹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도무지 해서는 안 될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모세의 어머니 지혜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장면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이 히브리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결코 이 불의를 외면하시지 않았어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그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지방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곳은 전부 다 짐승이든 아들은 전부 다 첫째 난 것들,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은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저녁에 이 죽음을 첫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지만 바로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은혜의 시간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는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결국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세요. 남북한, 북한 땅은 원래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날 당시만 해도 엄청난 부흥이 북한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주일날 상점들이 텅텅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던 그 땅에 김일성이 공산주의 국가를 세운 거예요. 결국 6.25 전쟁으로 인해서 교회는 불타고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 북한에 잘 믿는 그런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남한 땅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지금 보세요. 북한 땅은 완전히 가장 폐쇄되고 가장 고통스러운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수백만이 아사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나라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그렇게 전락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경제의 번영을 주셔서 기름 한 방울 나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그렇게 번창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의로운 그 하나님 앞에 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절대 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나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공의를 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참으세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정말 정의로우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도 이 악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잘못된 법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위태위태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교회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며 더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소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만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더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불의한 세력은 다 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정의롭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시다면은 아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 저는 물론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북한 땅 그대로 이렇게 아직도 변한 게 없이 언제까지 남북한이 이렇게 적대적 국가로 이렇게 분단된 국가로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때로는 안타까워 정말 힘들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소련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동서독의 그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도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처럼 남북한의 이 휴전선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죠.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 지금도 북한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의 그 기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자유스럽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메어지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자유스럽게 예배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불의가 득세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계시지, 공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감사란. 시편 136편 11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라. 하나님의 재앙은 바로 이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피의 재앙,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러한 재앙들이 계속 내리게 됐어요. 이것은 단순한, 처음에는 자연재앙처럼 그들이 느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이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 사는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출애굽기 14장의 그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그 14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절명의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막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이 상황이 되니까 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또 소용돌이에 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 그냥 금방 또 시험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 이 바다에 빠져 죽이는 거냐? 그러면서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는 잠잠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바로 이 바다를 향하게 할 때 너무 놀랍잖아요. 홍해가 육지같이 쫙 갈라집니다. 그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에 애국의 그 추격군이 25만 명 정도 된다는, 어마어마하게만. 그런데 단 한순간에 그냥 바다에 다 수장이 됐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이 절망의 상징과도 같지 않은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끝장났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바다
육지같이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막힘 때문에, 인간관계의 막힘 때문에, 건강의 막힘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 막힘 때문에, 가정의 문제로, 사회 각종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다 앞을 막는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은, 그 모든 막힌 것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이 역사는 우리 교회도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전은 정말 기적과 같이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신 기적의 건축이 이루어진 이 비전센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2007년도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모든 은행들이 문을 닫고 론을 다 그렇게 어프로브를 해줬어도 도무지 나중에는 다시 동결시켜버리고, 또 뭐 은행이 문을 닫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됐고, 또 교회는 많은 직원들과 또 사역은 계속 돼야 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다 막힌 거예요. 모든 게 다 막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건축은 못한다 하더라도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데 다 막힌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를 결단하게 됐죠. 근데 그렇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다 막혔는데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2009년 5월에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역사하신 우리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6년 10월에 하나님이 이 비전센터는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분명히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근데 2007년부터 시작한 성전이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다는 것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내가 실수했네, 내가 이때가 아닌데 이게 내가 잘못 계산했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됩니까? 근래 안 가도 다른 곳으로 가도 되는데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끌고 있는 내가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까지는
계속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이끌고 왔냐고. 그리고 원망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 거예요. 왜 다른 때 건축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서브프라임 모계지 사태가 가장 미국의 전 세계 경제 위기 가운데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나님이 이 시기를 딱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 후에 배난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른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 앞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막다른 길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어떻게 하죠? 이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하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실함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언약을 성취케 해주신 그런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정령이 하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 후손이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케 해주시는 그 성실하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오실 때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이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부지런히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시간이 없어요. 예? 주님이 오실 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일은 세상 일을 많이 했다고 상급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것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들은 나에게 이 소중한 물질, 나에게 이 소중한 시간을 허송세월할 수가 없어요. 예, 정말 기묘하게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를 위해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는 불의치 아니하사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907년도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앞에 조선을 복음의 나라로 세우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조선 땅에 부흥을 주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북한 땅은 저렇게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경우에는요 미국 사람들도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북한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저 북한 땅에도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와요. 그날이 와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야, 이제 끝장났구나.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이 보여졌어요.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가 흘려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무너진 교회에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고, 남한 땅에 큰 부흥을 주셔서 이제 이 교회들이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으셔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어쩌면은 저 북한이 땅끝처럼 보여지는 저 북한 땅이 문이 열리고 저 북한 땅에 다시 부흥이 임할 때, 평양의 대광장에서 부흥이 하는 그날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은혜동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 북한 땅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성실하신 그 하나님, 그 성실하심에 우리는 때마다 감사하시고,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에 세워진 GMI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수년 내 부흥케 하시고 이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GTD 팀들이 찬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GTD 사역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정말 막혀진 곳곳마다 이 TD 사역을 통해서 열려지는 역사를 계속 지금까지 계속 이루고 계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께 마음껏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